네, 요즘에 우리 젊은 분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야 뭐 당연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의 어린 시절은 자연 그 자체가 놀이였습니다. 그 시절에 무슨 놀이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난감 그런 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 우리들이 놀 수 있었던 유일한 도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 그 자체가 바로 놀이의 도구였습니다. 땅바닥이 그냥 놀이의 도구가 되어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면서 꿈을 키웠고 작대기를 긴 것과 짧은 것을 만들어서 큰 작대기로 작은 작대기를 때려서 멀리 보내는 이 자치기라고 하는 놀이를 통해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옛날 놀이 가운데 연날리기만큼 꿈을 키우는 놀이가 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푸른 창공에 연을 띄우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꿈놀이였지요. 연이 창공에 떠 있으면서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연줄이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연줄이 결코 연을 부자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을 푸른 창공으로 떠올라 날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원리가 바로 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셉의 가정 환경을 보면 온전한 인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을 두었고 자식들은 3부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부인 레아의 소생은 6명의 아들과 외동딸 디나 이렇게 7이었고 물론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만 장인이면서 외삼촌인 라반의 꼼수로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레아가 첫 부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태어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이었습니다. 문제는 레아의 첫 아들 루벤과 그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처음부터 그냥 미움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밀어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버린 라헬, 이모인 셈이죠. 아버지 야곱은 자신들의 어머니 레아를 항상 그냥 밀쳐둔 채 라헬, 어머니의 동생이니 이모인 셈인데 라헬 이모가 그 라헬 이모를 늘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라헬 이모가 난 요셉밖에 모르는 것 같으니 반감이 클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성격이 과격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일파만파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된 데는 바로 시므온과 레위의 과격한 성격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게다가 여종 출신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4명의 소생들은 동일한 야곱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여종 출신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항상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한 지붕 아래 반목과 대립, 시기심으로 뒤엉켜 있는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요셉은 왕따를 당해야 했지요. 형들로부터. 살아가면서 참 괴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죠. 그만큼 바르게 자랄 만한 환경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그를 붙들어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유년 시절 그가 꾸었던 꿈이었을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였고 험악한 환경을 이겨낸 어찌 보면 유일한 비결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5절로 7절 은혜를 돕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오해를 할 수 있지요. 당시 아직 유년 시절의 요셉에게도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철없이 형들에게 가뜩이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운 털이 박힌 요셉, 너희는 요셉을 왜 그렇게 미워해? 그냥 미워요. 이런 거죠. 철없이 그런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자랑 삼아 말을 합니다. 본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뜻밖의 광경을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로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7절에만 이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함께 있었지요. 형들이요. 보세요. 내 단이 높은 곳에 있었고 보세요. 형님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이 그랬을 테지만 그 꿈이 너무 선명하고 특별했기에 그 이야기를 듣는 형들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못한 채 자랑하듯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쩌려고. 아무튼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운 놈이 미운 말만 골라서 한다는. 게다가 당시에는 당연히 족장 가문에는 그 전통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축복권은 장자에게 돌아간다는. 그래서 야곱도 그 장자권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거 좀 뺏으려고 별 꼼수를 다 쓴 그러한 사건이 이러한 관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장형이 그대로 있는데 어쩌자고. 이건 아무리 꿈 이야기라고 해도 할 말도 아니고 들을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형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3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하여튼 미움을 사서 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그런 거죠. 아니 저 자식은 미운 놈이 하여튼 하는 짓마다 하여튼 하는 말마다 어떻게 저렇게 해.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미운 거죠. 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네가 배는 게 없구나. 네.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졌고, 그래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지. 네, 그야말로 모욕감까지 더해져서 요셉을 향한 미움은 그야말로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는 있었던 것일까?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현대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하곤 하지요. 네. 한국교회 신앙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신학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소위 번영신학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기도 하지요.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의식을 일컫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한편으로 보면 지나치게 기복적이라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또 신학적으로 보면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을 하지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용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둔갑된 성공의식을 담고 있는 야망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경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뛰어넘어서 사명적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요셉에게만 주신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셉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역시 말씀과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초보의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이 계시를 넣어 주시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야.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이라니. 이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야. 만일 우리가 그런 말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갖지 못할 때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복이라니.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니.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쯤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찬란한 쏟아질 듯한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 꿈을 주셔요. 그야말로 환상을 주시는 거죠. 비전을 주십니다.
네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야곱 역시 꿈의 사람으로 진정한 사명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장자권만 가지면 축복이 이제 자신 것이 되는 줄 알고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꼼수에 꼼수를 부리면서 그 장자권을 득했건만 웬걸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는 도중에 지쳐서 쓰러지듯 돌을 베고 잠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죠. 자,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대단한 꿈이죠. 그러므로 그 꿈은 요셉에게만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비전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나의 세상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자신에게 주신 꿈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겠지요. 자신을 괴롭히는 형들을 향해서 언젠가 형들의 콧대가 납작하게 될 날이 아마 올 거야. 내가 그런 꿈을 꿨거든. 그렇게 오해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자권 취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런 착각을 했다가 그 장자권을 그야말로 그냥 손에 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손에 쥐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러한 시간이 그에게 찾아오죠. 사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고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고 그 웅덩이의 교실에 들어서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채색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 채색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우쭐우쭐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채색 옷은 아버지가 원하는 옷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색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을 통해 조금씩 꿈의 계시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조금씩 왜 자신이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지 시간이 더해지면서 꿈의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이후 형들이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전긍긍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냥 놔뒀겠지만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는 세상을 떠났으니 마음대로 요셉이 그 권력의 핵심에서 그냥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인물인데 우리를 그냥 놔두겠어.
그래서 그야말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지도 않은 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했단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형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울컥울컥한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아버지가 하시지 않은 말을 갖다가 붙여서 나에게 거짓말을 할까. 그것이 읽혀지니 내 마음으로 참 그랬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굉장한 말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안심시켰고 그 꿈의 의미를 알았기에 형들을 향한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여 안심하세요. 형들의 자녀들까지 제가 키우겠습니다. 한편 요셉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학교 첫 번째 교실인 웅덩이 교실에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배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교실, 그것은 그야말로 기도의 학교였지요. 눈물 콧물 다 흘렸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질렀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지금까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살아온 그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굉장히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그 깊은 웅덩이, 그건 살아날 재간이 없었고 형들의 눈빛을 보니 그건 죽음의 눈빛입니다. 그야말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질러댔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형 미안해. 우리가 회개할 때 종종 자기 회심의 간정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곤 하죠. 하나님께 회심할 때 지금까지의 나의 죄가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막 지나간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형 미안해. 그 순간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형들이 자기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장면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형 미안해. 내가 몰랐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웅덩이는 사방이 막혔고 오직 위로만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통곡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미디안 사람에게 팔리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형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때부터 기도는 요셉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채색 옷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자아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웅덩이의 교실에서 기도를 배웠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것은 진정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지요. 또한 동시에 눈물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사실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종종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다 뭐 별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제가 요즘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못하죠. 이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으로 저 요즘 별일 없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기 자존심을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별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없다는 그러한 뜻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날이 단 하루라도 있을까? 정말 철없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리처드 포스터는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려준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 영성의 인물이라고 그러면 리처드 포스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꼽곤 하지요.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가 있는 사람, 인생이 무언지를 알고 있는 사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눈물의 기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귀히 보시는 것은 눈물은 자아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눈물의 그 통곡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날 이후 웅덩이 교실에서 배운 눈물의 기도는 남모르는 그의 양식이 되었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기도는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거 알 수가 있지요? 성경에 요셉이 기도했더라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성경은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을까? 그렇습니다. 요셉이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일상 가운데서 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애굽의 대단한 권력자였어요. 그 집에 무수한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놈이 들어왔어요, 종으로. 처음에 무심히 받겠지요. 그런데 좀 저놈 독특하다. 남이 하지 않는 짓을 해요. 보안이 늘 기도를 해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 친구를 보면 늘 그래요. 어느 때부턴가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시면 은혜를 돕는 말씀, 한번 볼까요? 39장 4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처음에는 재밌는 친구네 이렇게 시작했겠죠. 그런데 요셉을 볼 때마다 뭔가 달라요. 한 나라의 권력의 핵심의 그 자리까지 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을 보는데 사람 보는 눈이 다 트인 사람들이에요. 재밌는 친구가 들어왔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 속으로 고개가 끄덕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 아내만 빼놓고 다 맡깁니다. 권력자의 생리란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맹추같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신뢰가 들기까지 저 친구로 인해서 자기네 집이 잘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때부턴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자신을 말하는 거죠. 보디발. 자신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을까? 그렇습니다. 요셉이 기도함으로 수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냥 종 몇 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가 유난히 눈에 띄어요. 요셉이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일상 가운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채색 옷을 벗기고 종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채색 옷을 꽤나 괜찮은 것쯤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는 것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종의 옷을 입히세요. 신앙이에요. 아시나요? 그곳에서 요셉은 비로소 영성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느끼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얼굴에서 어둠이 벗겨지고 어느 날 당했던 그 고난의 시간, 이름하여 하나님 고난의 학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만, 그러니 그의 얼굴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그의 얼굴에서 어둠이 벗겨지고 빛의 얼굴, 평안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의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이었기에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요셉을 보디발이 지켜보는 거예요. 슬쩍슬쩍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냥 보이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디발 집에 수많은 종이 있었습니다만 요셉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결코 일에 찌들지를 않아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 대표 이영숙 박사가 들려주었던 것처럼 지금은 능력의 시대가 아니라 성품의 시대라고? 오늘날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더욱이 AI 시대에 있어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많은 부분 빼앗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식당에 가면 누가 오지요? 가져다 주고 또 가져다 가고 가져가곤 하지 않습니까? 그의 성실성과 그의 정확성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지요. 아마 굉장히 친절할지도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그가 어떤 일을 잘하는가 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가 어떤 일을 잘하는가 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보다 doing,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being, 우리 존재적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아무나 쓸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나 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럴 리 없지요. 까다롭기로 하면 하나님만큼 까다로우신 분이 또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 한량없이 넓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 만드는 일에 긴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요셉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 공을 들이고
그야말로 좋은 환경에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긴 시간 던져놓을 때도 적지 않이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을 모세는 모르면서 배웠어요. 성실함으로 그냥 배운 거예요.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기름을 부으셨으면 빨리 왕되게 하시지 무슨 하나님은 그렇게 꿈을 대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놓은 다윗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학교에 또 입학시키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곤 하죠.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잠을 잡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말씀을 들려요. 다윗은 달랐다. 다윗은 달랐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달라요. 제가 종종 표현해요. 그는 걸물이었다. 인간 세상 속에서 정말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걸물 중에 걸물이었어요. 대단했습니다. 인간적인 죄의 속성은 우리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죠. 그는 인간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절대로 자기의 채색 옷을 자랑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태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내 인생은 그냥 그대로 끝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입만 벌리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입만 벌리면 주는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요새, 끊임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하시 없는 분. 입만 벌리면 하나님. 다른 사람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아마 다윗이 제일 고소했을 거야. 그것은 네 수준이고. 그거 참 마음 아파했죠. 흉내내기에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 종살이 교실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목적적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써먹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는 목적적 인생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정 총무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 장군 최고의 강력한 나라의 권력자였어요. 보디발이. 그러니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성에 가까운 수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맡은 네 맘대로 해. 이런 거예요. 세상은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맡겼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람 보는 눈이 다 열린 사람들이에요. 가정총무로서 종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사람관리법.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인지 뭐가 간지, 뭐가 겉으로 드러난 거지 숨어 있는 게 뭔지 다 아는 거예요. 그 살림을 하는 그 나름대로 적지 않은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은 애굽의 권력자의 집이어서 그 전체를 조정하고 관장하는 훈련을 매우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광야에서 이 다음에 나한테 나를 애굽에 출애굽 때 써먹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순전함. 공통된 특징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이 다음에 내가 총리가 될지 어떻게 알아? 이때 좀 잘 배워놔야지. 그렇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가 신실한 삶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터득이 된 거예요. 그는 그렇게 애굽이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시간을 허비하거나 우라병으로 스스로를 소모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꿈이 보다 선명해져 간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현실을 통해 미래를 보는 자가 되어갔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잘 모른 채 공중에 둥둥 떠서 살아가는 그런 류의 사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땅을 정확하게 알죠. 이 땅에 우리는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자가 되어갔습니다. 그에게 만일 꿈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저기 위험의 지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만일 요셉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인의 눈을 피해서 적당히 대충 시간을 때우다가 그것을 빠져나갈 모든 종들이 다 그랬어요. 주인이 있으면 뭐 꽤나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주인이 없으면 그냥 손 놔버리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고 보디발이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보거나 안 보거나. 여주인의 유혹을 이용해서 잘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도 있겠는 걸 잔머리 굴리다가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유혹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에 그 언약의 꿈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공에 띄우실 때 그 연줄을 끊어서 자유로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연줄을 끊으면 좀 자유롭고 싶은, 이게 불편해서 말이죠. 그 연줄이 끊어지는 동시에 당신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연줄이 있어야만 당신은 나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레를 뒤로 감아 돌리실 때 연을 날리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뒤로 막 당기니까 내가 뒤로 막 이렇게 갈 때 기꺼이 순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결코 퇴보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날아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